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슬의 경성함이 없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닷가의 모리알같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죄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죄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늘 주님의 크신 권능과 권세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중에 연약한 죄 백성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연로하신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비록 연수가 오래돼서 우리의 육체는 쇠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함 주시고 또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높은 것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통치는 고통스럽고 억압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은혜가 넘치는 세상 되게 도와주시고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무고한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전쟁 종식시켜 주셔서 그 이웃나라들이 또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천국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음 들고 산 넘고 물 넘는 귀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의 땀방울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치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정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9장이 아니라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바라. 제6지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손든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품꾼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무료하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비유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이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걸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엄청 많다.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같은 구절, 이 두 내용을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된 사람은 누구고 나중될 사람은 누구냐? 성경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더 좁혀서 본문 속에서 살피자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 또는 사회적으로 좀 권세를 가지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냐? 성경 속에서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 후발주자들,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복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된 자들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좁은 의미로는 당시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기 전에 19장에 가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천국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주님이 천국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하면, 누군가가 이 문제를, 이 의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아주 참 제대로 똑바로 살던 부자 청년 하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청년은 정말 행실도 올바르고 또 율법도 제대로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갖고서 예수님이 사실은 너 정도만 되면 충분히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나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딴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거 있는데,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 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으면 아주 진짜 천국의 주인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엄청 고민하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아주 비참한 뒷모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받고 문둥병자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머리를 푹 떨구고.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이런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꾸 제자들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렵도다.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저렇게 부자 청년 율법대로 살고 정말 아주 반듯하게 살았는데 못 들어간다면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가 있고, 처음 된 자로서 또 나중되기도 하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와 사두개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항상 좀 예수님을 뒤늦게 믿기 시작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그들에 비해서 좀 처진 듯한 약해 보이는 것, 그런 마음을 품다가 예수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뭐 이런, 먼저라는 말은 뭐 앞장서는 사람, 지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됐다, 그런 사람들은 뒷고봉 뒤에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적 지도자들보다 훨씬 천국에서는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좀 마음의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갖고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 이스라엘은 많은 사업체가 있겠지만은 이 포도밭이 주력 사업입니다. 양치는 목축업과 포도밭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주력 사업이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양을 쳤고, 그리고 대부분은 포도밭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밭 하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포도밭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포도밭은 정말 힘든 포도밭이에요. 그거 포도송이 수확하려면은 일꾼들을 갖다가 불러갖고 따야 됩니다. 그 포도밭 일일이 한 송이 한 송이씩. 근데 그 일꾼을 부르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항상 그렇다고 해서 일꾼을 대기시켜 놓고서 일을 시키면은 포도밭 해갖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시에는 주인이 뭐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지만 수확할 때 되면은 일꾼을 불러서 남의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있는데 자기 집 포도밭에 이제 수확 시기가 돼서 일꾼을 부르러, 우리말로 하면 인력시장,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장, 그냥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가면은 나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느라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이제 데려다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시간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가 낮이고, 그 다음에 저녁 6시에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가 밤인데, 이거를 갖다가 낮 시간은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0시예요. 오전 9시가 3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오전 6시부터 0시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오후 9시까지 12시간이 되는 거고, 저녁 때는 반대로 0시서부터 12시가 아니라 경으로 말합니다. 1경, 2경, 3경. 그래서 저녁엔 굳이 틈틈하게 1시간 단위로 나누질 않고
3경으로 해갖고서 저녁 6시서부터 4시간 해갖고서 10시까지를 1경, 10시에서 2시까지가 2경, 2시에서 6시까지가 3경. 근데 왜 경으로 나눴느냐? 경이란 말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야경꾼을 말하는 거예요. 밤중에 이렇게 딱딱 몽둥이를 2개를 가지고서 딱딱 치면서 도둑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경에 한 팀이 밖에 나가서 딱딱거리고 다니고, 또 2경에 다른 팀이 나가서 또 교대를 해주고, 3경에 다른 팀이 나가서 4시간씩 순찰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3경이라고 그러고 낮 시간은 12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지난 다음에 또 나가서 이 주인이 일꾼을 한 9시쯤 불러요. 그러면 그때도 또 사람들이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주인이 부르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와. 12시쯤 돼갖고서도 또 불러요. 여기까지도 봐줄만 한데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주인은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꾼을. 이제 포도밭 거의 다 땄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그럴듯한데 마지막에 뭐라고 폈냐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지라. 11시는 몇 시냐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은 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오후 5시를 11시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저물 때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저물매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이는데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물면 일 못 시켜요. 스탑해야 돼요. 근데 이 저무는 시간이 6시야. 근데 5시에 사람을 불러갖고서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가서 적응하는데 1시간 걸릴 거예요. 포도밭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포도를 따야 되는데 포도송이를 아무거나 따면 안 되고, 송이가 그래도 잘 익은 아주 커뮤니티한 그런 송이를 가위로 그 끝에서 1cm쯤 되는 데서 잘라서 따야 됩니다. 막 이런 교육 받으면 6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5시에 끌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참 자기가 미안할 겁니다. 주인이 끌고 갈 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왜 여기서 아직까지 소송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여기 서 있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은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오죽하면 5시까지 버텼겠습니까? 6시에 와서 일꾼들이 착착 끌고 가고, 9시에 와서도 좀 늦었지만 끌고 가고, 12시에도 끌고 가고, 5시까지 남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거북하지만은 일을 시킬 때 조금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일하는 사람을 가끔 가다가 그 루즈벨트 애비뉴 74가에서 스페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청소시키곤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교회 버스를 가져가고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뭐 2사람 그리고 3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일하는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쫙 보고서 좀 순하게 생긴 사람, 일단은 그 다음에 좀 그래도 힘이 좀 있어서 교회 청소를 좀 잘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2명 혹은 3명을 탁 데리고 와서 교회 일을 착 시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는 사람들은 반쯤밖에 안 돼요. 반은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5시에까지 버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런 사람까지도 데려가는 거예요. 너희도 와서 일해. 그동안 뽑히지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수많은 선택을 사람들은 받아서 일하러 갔는데 이제 저물 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줬다는 게 아마 그 주인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어쩌면 일 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가서 일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물매, 일을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돈을 나눠주는 거,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건강한 청년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나드 향유 한 근을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부으신 그 사건이,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한 청년이 1년 동안 밥 안 먹고 꼬박 모은 게 300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게 이 300데나리온은 벌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자고 뭐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쓸 수 있는 돈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날 살아가는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야. 근데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5년 10년을 모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꾼들 쫙 불러 세우는 거야. 6시부터 아침 새벽부터 들어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원래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옆을 보는 거예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를 주나? 좀 깎아주겠지.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떡하나?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끄트머리에 가서 심지어 5시에 온 사람, 이제 일 안 한 사람이야. 들어와 갖고서 이제 일 해볼까 그랬는데 종소리 나면서 일 끝 그런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화 안 나겠어요? 화나겠어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새벽 6시서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오후 5시까지 5시에 쓱 와갖고 이제 일 좀 해볼까 하다가 끝난 사람한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인한테 막 그냥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한테 나중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처럼 종일 수고하고 더위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밭에서 일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땡볕에서 포도를 따면서 아침 6시부터 일한다는 거 진짜 수고 많이 했을 거예요. 아침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러면서 그 6시에 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항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대장 같은 사람, 선동을 일으킨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구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분명히 처음에 6시에 데리고 올 때 나는 네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걸 뭐 틀리게 줬느냐? 분명히 한 데나리온만 주기로 하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왜 나한테 따지느냐? 내가 내 돈 가지고서 5시에 온 사람, 이제 오자마자 이제 집에 갈 준비한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다고 해서 그게 따질 일이야? 그게 잘못된 일이야?
내가 내 돈 가지고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네가 그걸 가지고 악하다 하느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저도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씩씩거렸을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수고와 더위를 견뎌내면서 하루 12시간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일한 사람을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그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어? 저 주인. 그렇다고 해서 저는 주인한테 씩씩거리진 못해요. 왜?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서 했는데 뭐 그게 잘못입니까? 주인이 자기가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돈 가지고.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거는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화만 날 뿐이지 이건 뭐가 잘못돼서 저 주인이 머리가 돌았나 봐. 그러면서 주인을 화를 내고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 따질 일은 아니에요. 주인한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 6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씩씩거렸지만은 사실 이 주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주인이 잘못된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지. 이건 상식이 아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흔히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는 세상의 룰도 있어요. 세상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온 일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상식을 들이대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해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일은 상식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배운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뜻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하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우리는 생각할 때 착한 일, 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착한 일이 선이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마다 착한 일이 다 틀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은 이런 것들이 착한 일이에요. 뭐 배고플 때 맛있는 밥 사주고 뭐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뭐 선한 일 그런 걸 가지고서 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을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적으로 선한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과 하나가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야.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선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과 반드시 똑같지는 않아. 오늘 본문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이걸 갖다가 차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를 주인의 횡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 편으로 해서 볼 때는 주인의 횡포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내셔 갖고서 부르셔서 그 백성들이 술래잡기를 계속하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술래잡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인데, 계속 숨어있는 사람까지도 기어이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백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그 마지막까지 숨어있던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리조리 아주 뺀질이처럼 도망다니던 사람까지도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왜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이야. 내가 만세전에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야.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야. 여기 포도원에 불려온 사람들은요, 주인이 선택한 사람이야.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주인 마음이야. 왜 선택했는지 우리 몰라요. 그 사람이 오후 5시쯤에 사람들에게 뽑히질 않아서 얼굴 표정도 그냥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주인이 불쌍한 마음에 뽑았는지 그걸 누가 합니까? 주인 마음이야. 주인 마음. 주인이 데리고 갔어요. 포도원에.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데려갔어요. 5시에까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그러면 주인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고마우신 주인, 하나님,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연약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 포도밭에서 일하게 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이거 생각해야지. 나는 먼저 불렀는데 왜 5시에 나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와 함께 품삯을 줍니까? 이거 따지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일찍 불러오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치 6시에 온 일꾼 같았어요. 2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돈, 유산 일찌감치 탈취해서 뺏어갖고서는 그거 가지고서 진짜 호랑방탕한 생활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다가 결국 돈 다 까먹고 집에 들어온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그 아들 들어올 때 얼마나 씩씩거립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갖고서 그냥 아버지가 일하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닭다를 내면은 내가 나가서 일만 하고 나는 양 1마리 잡아서 잔치 한번 한 적 없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은 신나게 놀다가 호랑방탕한 생활만 하다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주고 손가락에 금가락지 껴주고 발에다 새심을 끼주고 친구들을 불러서 집안이 잔치를 합니까?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내 곁에 항상 있었지만은 저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애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치르는데 네가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6시서부터 주인하고 같이 포도밭에 일한 사람들은 감사해야죠. 이 아침 일찍 불러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하지만 5시에 온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늦게라도 나를 골라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주인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야. 내 발로 포도원에 턱턱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은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왜 들어왔습니까? 나가세요.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이 불러야만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근데 나는 언제 불렀는지 주인과 나만 알아요. 나도 아침 일찍 불러주셨는지 혹은 5시쯤 불러주셨는지
그 주인이 언제 불러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포도밭에 가서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상급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주인한테 똑같은 칭찬을 들을 거야. 수고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아주 너를 갖다가 그냥 축복해 주마. 탈란트 비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 더 축복하고 적게 가진 사람 조금 축복하고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네게 있는 것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부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직도 저 시장에는 부름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나를 불러줄까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포도원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한 데나리온이요. 일찍 부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늦게 부른 나도 한 데나리온,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이 주시는 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비유, 천국의 비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른 시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시에, 9시에, 12시에, 그리고 5시에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인을 만나는 날이 저물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부른 포도밭에 포도를 따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포도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천국인 포도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포도를 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이 저물 때까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날 때 상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귀한 죄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저들도 함께 부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주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손에 귀한 예물 들리게 하셔서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고 이 예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백성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또 맡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세상의 징조가 되게 하시고 누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귀한 자녀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선한 뜻을 따르는 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선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